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전에 빌라도와 유대인과의 공방에서 어처구니 없이 패배한 빌라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12절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먼저 전반절에 보게 되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처음 빌라도, 두 번째 빌라도가 아니라 처음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도 보게 되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을 합니다. 나는 이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하여 나는 죄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아니, 찾지 못했다라고 계속하여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나름 부단히 애를 씁니다. 참 바른 마음이고 참 바른 정치적인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광복절이나 3.1절 등 특별한 날이 있을 때에 특별 사면을 하듯이 6월절 전례를 사용하여 놓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실패를 하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정치 문제로 인하여서 화가 난 것 같으니까 좀 때리게 해서 분을 사그러뜨린 다음에 다시 4절에 보니 내가 그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이거를 너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말을 합니다. 여전히 놓아주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얼마나 바른 자세입니까?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폭동을이라도 일으키듯이 거세게 항의를 하자 움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2절 하반절 말 한마디에 그 바르고 강직한 마음, 그 자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넘겨주는 실패자가 됩니다. 빌라도의 처음 마음이 사라지게 한 말, 바로 12절 하반절 말씀인데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면, 자꾸 죄 없다라고 말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협박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 아닙니까? 지상의 권세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칭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위협이 되는 그러한 상대이지요. 더욱이 이 가이사와 빌라도 총독과는 막역한 관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에 충신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써 있대요. 필로스토 카이러시스. 이것은 가이사의 충신을 넘어서 가이사의 친구라는 뜻이지요. 막역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가이사의 말이 나오자 가이사? 이 사람을 아무리 봐도 죄를 찾을 수 없었는데 이 가이사의 말이 딱 나오니까 정신이 나는 거예요. 맞아, 가이사.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이러다가 가이사 잃어버리고 내가 이러다가 나 이거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완전히 정말 끝장나는 거 아니야? 내가 꼭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식의 세상적인 기준과 지혜가 생긴 겁니다.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말입니다. 죄를 찾지 못한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의 소리도 있었고 아내의 소리도 있어서 놓아주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분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했다가 가이사라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이렇게 했다가 내가 곤란해지면 이거 큰일 나는데, 그동안 이렇게 놓았던 거, 내 위치 한 방에 물거품 되면 내 식구들은, 내 처자식은 어떻게, 내 명예는, 그리고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기준과 생각 앞에 그의 바르고 강직한 자세는 고꾸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처음에 빌라도는 그의 삶의 주인과 왕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협박,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위협을 느끼자, 이것을 의식하자 그는 순식간에 자신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판단 기준이 자신이 된 거고요. 모든 판단의 그러한 기준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임을 뻔히 알면서도 바보 같은 처신을 하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느 경우에서도 어떤 소리가 들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요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 참 편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만들진 않았지만은 내 속으로 낳은 내 자녀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어찌합니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게 우리 부모잖아요. 하물며 낳은 부모도 이런데 만드신 주님이 우리를 어찌 끝까지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어찌 끝까지 책임지시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주인 삼으면 우리는 정말로 평안한 삶을, 어떠한 소리가 들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하고 담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님을 주인 삼으면 그 어린 자녀는 인생 피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무슨 위협이 와도 누가 뭐래도 내 부모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요 부모님께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지요. 힘들다고 해서 힘든 게 아닌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에 또 하나의 이 은혜를 입으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래서 말씀 끝나고 우리 목사님께도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참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말은 뭡니까? 본분에서 벗어나는 것.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그 본분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게 결국 영적 전쟁에서 진 건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영적 전쟁에서 하루에 몇 번은 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뜨리뿔 A형은 아닌데 그래도 A형이에요. 그래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주변의 여러 것들에 대하여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목사라서 겉으로 왁 하고 화는 못 내지만 속으로 왁 하고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그 증표가 또 나타납니다. 어줍지 않게. 왜냐하면 제가 콜링성 알러지가 있어서, 물론 피곤하고 그 다음에 매운 걸 먹고 또 갑자기 추운 데 가고 갑자기 더우면은 얼굴이 확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막 반점이 생기면서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래도 지금은 막 따갑지는 않은데 얼마 전만 해도 막 따가워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확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면은요 이게 확 올라와 가지고요 얼굴이 빨개져요. 그리고 막 반점이 생겨요. 저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반점 생길 때마다 스트레스로 신경 써서 반점 생길 때마다 나는 영적 전쟁에서 졌구나 라는 것을 어제 제가 진단받은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졌다라는 것은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삼지 못한 것 아니겠냐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그래 내가 더더욱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소리가 들려도 내가 주인을, 나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자라는 그런 큰 결단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지 아니하시고 주인 되지 아니하시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면은요 참 살기 힘들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기준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니까, 기준이 나가 되고
기준이 관점이 내가 되니까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고민해야 되고요.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님 앞에 유치원생이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바보 같겠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 업신여기는 겁니다. 부모님 앞에 실례인 거지요. 어떤 경우에도 만왕의 왕 되시고 참혹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첫 번째 빌라도, 그를 순식간에 넘어뜨린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내 위치를 고수하게 하는, 그리고 자존심 갖고 신경 쓰게 하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는 이 가이사, 나만의 가이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오늘 이 처음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나에게 들려지는 가이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들어지도록, 고꾸라지도록 우리에게 들려지고 다가오는 가이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적인, 관계적인, 신앙적인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다가올 때 이게 우리의 가이사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것, 이것도 필요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볼 때에 그 속에는요 사단의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가이사들,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그 안에는 사단의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직시하시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오히려 주님과의 첫사랑과 또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 삼겠다라는 그 결단을 유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빌라도처럼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